많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책 읽어오셨나요? 아니요. 먼저 제가 철로 역정을 그러면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내용도 설명해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놀랍게도 1678년에 쓰여졌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고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아시나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는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갇혔는가? 아닙니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은 그 영국 국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비밀 집회 금지령 위반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설교에서 갇힌 게 아니라 평신도가 설교해도 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는 갇히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존 버년의 감옥 생활은 철로 역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존 버년의 경험이 이런 장면에 녹아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할 게 없잖아요. 감옥에서 성경 읽고 그 성경의 내용에 기반해서 철로 역정을 쓴 겁니다. 성경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쓰인 게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한두 번 읽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존 버년이 성경을 수십 번 아니 100번 넘게 읽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존 버년에게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또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철로 역정은 만들어진 지 35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재출간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신약 성경이 1887년에 번역이 되었는데 이 철로 역정이 언제 번역이 되었을까요? 1895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철로 역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됐다면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여정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철로 역정 한자로 쓴 이유는 189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경보다 더 빨리 번역이 된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빨리 했을까?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까 읽지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저는 준비를 하면서 한 5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책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주변에 보면 번영과 풍요와 복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위로와 따뜻한 말을 하면서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만 만져주는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 같은, 애드빌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순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좀 이제 숨통이 트인다,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픈 거예요. 다시 힘든 겁니다. 고통은 잠시 멈추었지만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과 크기를 추구하는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 길을 가야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성장한 꿈의 교회에 저는 딱 맞는 이때에 철로역정을 다루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철로역정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으실 때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살면서 크리스찬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때 나는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잘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에서 잠이 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간 퍼뜩 잠에서 깼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다. 꿈을 꿨는데 이 크리스찬 등에 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등에 있는 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크리스찬의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를 본 이후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이야기했는데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아버지 뭔가 이상해. 비웃고 꾸짖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는 가족을 원망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좀 내 속에 있는 말을 했는데 무시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상실감은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책에 뭐라고 나오는가? 비웃음과 무시당한 후에 나오는 글이 이겁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요. 괴로움에 직면한 크리스찬, 밑에 나오는 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른다. 크리스찬이 무엇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싸우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혼자 걷습니다. 이리저리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안산천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뛰거나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도 그랬다는 거예요. 걸었는데 얼마나 걸었는가? 하루 이틀 걸었는가? 아닙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오래 걸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한 게 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가족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어려운 일이 한 번 오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오면 더 어려운 일이 오고 계속 나에게 물밀듯이 쌓여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민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독과 같은 말을 쏟아 부어야 되는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야 되는가? 물론 서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유흥도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스트레스가 조금은 나아지기도 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나 아이와 싸웠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혼자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도 그러했는데요. 제가 비디오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리스찬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힘든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라고 물었더니 이제 크리스찬이 내 죄를 발견했고 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난 심판받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좁은 문이 보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전도자가 그럼 저 불빛은 보이냐? 라고 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전도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도 썼는데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는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난리가 납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어디 가냐고, 우리 버려두고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은 귀를 막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이런 무책임한 가장이 어디에 있냐고, 이거는 광신도 아니냐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철로역정 2권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 2권에 보면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가 간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 혼자 예수 믿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아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는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외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고독할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왜 옮겨야 되는가? 그 길이 결국은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힘들지라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자 두 사람이 따라오죠. 아까 보셨듯이 옹고집이라는 사람과 유순한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시 크리스찬을 고향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갈 수 없답니다. 왜 갈 수 없는가? 그 고향은 멸망할 곳이고 썩어 낡아 없어질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옹고집은 포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순한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그 길을 잘 알고 있냐고 묻는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합니까? 길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방향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고 떠났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보여줄 땅, 이제 앞으로 보여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는 몰라요. 하지만 방향은 알았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방향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적지는 몰라도 길은 몰라도 방향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몸을 움직일 때 그 움직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움직임 끝에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유순환과 함께 걸어갑니다. 크리스찬은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순환이 질문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냐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고집 유순환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늪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자 유순환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걸어오는 내내 이야기한 행복의 끝이 이거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여기서 나가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유순환 씨는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담에 빠져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더라도 크리스찬을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옹고집과 유순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옹고집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인 거죠.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새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반면 유순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함께 걷습니다. 뿌린 씨에서 싹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인 거죠. 유순하다라는 것은 유연하고 순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잘 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좁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조그만 시련에도 다시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유순환이라는 겁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덕을 가진 사람이 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옥토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죠. 유순환 씨가 떠날 때 그는 아직 늪에 있었습니다. 유순환이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등에 뭐가 있습니까? 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있으니까 늪에서 나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찬은 내가 포기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와서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순환과 크리스찬 같은 상황을 직면했는데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헬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앞에 나온 전도자나 뒤에 나오는 헬프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비디오 세속 현자에 대한 비디오 8분만 보여드리고 쉬고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속 현자까지만 저희가 보겠습니다.